오늘은 제 13장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우리 창세기 24장 7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기는 아마 그 종이 평소에 아브라함이 신뢰했던 엘리에셀이 아닐까. 그죠? 한때는 그에게 아브라함이 유업을 이어주려고 생각했던 엘리에셀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름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늙은 종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그죠? 장가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는 나의 고향으로 가거라. 나의 고향으로 가거라.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머물고 있고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는 아주 먼 곳이에요. 1000km가 떨어진 곳이니까 낙타를 타고 간다면 뭐 몇 달은 걸리겠죠. 그 먼 곳을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여라. 그런데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너만 가라. 왜? 자, 성경을 본문을 보고 밑줄을 좀 긋고 말씀을 보려고 해요. 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니라.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서 사람을 찾아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종이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삭이 살 사람인데 이삭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빨리 말해. 따라합시다. 이삭이 가면 이삭의 마음에 드는 사람 구할 것이고 이삭이 안 가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구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면 우리 일을 하고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 일을 합니다. 내가 하면 나의 일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 우리는 늘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해야 돼. 아니 이삭이 살 사람이니까 이 종이 이삭을 데리고 갑시다. 아니야, 가지 마.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가 계신다. 먼저 예비해 두셨다.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이 짧은 문장 속에 드디어 그 종이 메소포타미아 도착합니다.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 그 먼 길을 달려서 도착했어요. 자, 12절.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본문 12절은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자, 여기서부터 기도문이죠. 오늘 거기 줄을 거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아니
가나안에서 1000km나 떨어진 먼 곳을 낙타를 타고 그 먼 길을 갔는데 이제 도착하니까 언제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11절에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리니 저녁 때란 말이에요. 저녁 때라. 자, 우리 성경에 왜 저녁 때다, 오늘 만나게 해달라 이런 말을 왜 할까? 우리 보고 깜짝 놀라라고 하는 얘기지. 안 놀래는구나. 할 수 없고 내년에 놀래도록 합시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런 구절이 보이는 거야. 도착하니까, 우물에 도착하니까 저녁 때야. 그런데 거기서 기도해. 하나님, 오늘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생각하는 거야. 설마 오늘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기도하면 만납니다. 오늘 만나게 해주세요.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 아니 그냥 언제든지 좋으니까 이삭의 아내 될 합당한 짝을 만나기만 해도 좋겠는데 이 종은 오늘 만나게 해주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지. 자,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의 글자만 보지 마시고요,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 의도를 읽어야 된다는 거지. 우선 곳곳에 그런 글들이 배치되어 있잖아. 사자를 앞서 보낼 거야. 네가 가는데 너만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고 있어. 그리고는 해가 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고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오늘 만나더라. 이제 그의 기도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 우물가에서 이제 물을 기르러 오는 여자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제 해질 때에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우물가에서 물을 뜨고 합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자, 조금 이해하면 됩니다, 풍습을. 우리는 아침이 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은 해가 질 때부터가 이제 하루가 시작되니까 하루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그때가 좀 서늘하기도 하니까 여인들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거야. 그것을 잘 아는 이 늙은 종이 이제 해가 지고 있으니까 여인들이 우물에 오겠구나. 그리고 이제 우물가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다가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내가 나그네인데 나에게도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물을 마시는 동안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타가온 낙타들이 10마리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낙타들을 보고 그가 스스로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정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또 하나는 우리가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 게 뭘 특별할까 그러지만 우리와 달라요, 여러분. 그죠? 그 사막 지역은 물이 아주 귀하고요. 나그네에게 물을 준다는 건 우리로 생각하면 밥 한 끼 대접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낙타에게 물을 먹인다. 여러분 낙타 보셨죠? 얼마나 물을 많이 먹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낙타에게 물을 먹이겠다고 스스로 나선다? 그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브가가 나타나자마자 이 종에게도 물을 주고 그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어. 그날 응답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대로 되더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영적인 원리. 첫 번째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5절 다 같이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자, 여기에 밑줄은 말을 마치기 전에, 여기에 밑줄을 긋습니다. 말을 마치기 전에. 자, 이렇게
종이 기도를 마친 거죠. 여기서 말을 마쳤다는 얘기는 기도를 마치자마자 누가 눈앞에 있었더라? 리브가가 나타났더라. 그래. 우리는 알죠.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이라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왔다는 것은 리브가가 온 게 아니라 누가 왔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구나. 자, 다 같이 한번 입술로 크게 고백해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고백하지 말고 그렇게 된다고 믿는 사람만. 자, 기도를 마치자마자 응답이 된다. 역시 많이 못하는구나. 기도가 설마 그렇게 되겠어? 기도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하고 나서 눈을 뜨니까 그때까지는 리브가인지 몰랐겠지.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물 달라 그랬고 물을 마시고 나니까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정한 사람인 줄 알았던 거죠. 리브가가 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좀 점검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자, 말을 마치기 전입니다. 말을 마치고 기도하자마자 눈을 뜨니까 리브가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가 정리하고 이 본문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 종이 기도하자마자 리브가가 자기 집에서 물을 기르러 왔습니까? 이 종이 기도하기 전에도 먼저 리브가는 집에서 출발했습니까? 어렵지 않죠? 물론 우리가 뭐 리브가 집이 우물가에서 얼마나 먼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떨어져 있었을 거 아니야. 말을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날따라 가장 먼저 물을 기르러 온 사람이 누구다? 리브가였다는 거야. 리브가는 왜 그날따라 일찍 우물가에 왔을까? 예, 시집 가려고. 할렐루야. 물론 리브가는 다른 생각이 없었겠죠. 오늘 좀 일찍 물을 떠야 되겠어. 오늘은 좀 다른 때보다 일찍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 그러나 그 마음을 누가 주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 오늘은 좀 일찍 가서 물 떠와야지. 아유, 그래. 그런데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뭔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리브가를 준비해 두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그대로 응답합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리브가가 누구냐를 소개하는데 좀 특이해요. 자, 봅시다. 그는 거기에 밑줄을 긋고 전체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는 결론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결론으로 말하면 부두엘의 딸이에요. 그냥 그는 부두엘의 딸이더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냥. 그런데 굳이 그를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란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그 누구도 그의 신분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굳이 이 리브가의 신분을 부두엘의 소생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라고 굳이 말하는 이유, 답은 여기 있다. 자, 창세기 2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아브라함이 말을 했고 리브가는 그 아브라함의 족속인 사람이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어떻게든 아브라함과 관계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고
두 번째, 기도는 그대로 된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하시나요?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기도를 심으십시오. 기도한 대로 미래는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2023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부흥이 임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예, 우리 시간 함께 참여하는 우리 동행교회, 여러분의 교회 안에도 올 한 해 놀라운 주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상을 보지 마시고 사실을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주를 소망하며 부르짖기를 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대로 된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절대적으로 응답합니다. 절대적으로 응답한다. 자, 창세기 24장 50절로 51절.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세 번째, 기도는 절대적으로 응답한다. 즉 상대적이지 않다. 즉 기도 응답은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고도 늘 사실은 뭘 의지하느냐 하면 사람들을 의지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도 세상과 사람이 나를 도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세상과 사람을 초월하여 절대적으로 역사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죠? 리브가가 자신에게도 기쁘게 물을 주고 아니 낙타 그 많은 낙타들에게 물을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 종이 이 사람이 택한 사람이구나. 그렇다고 데리고 가면 큰일 나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들에게 허락을 받아야지. 그죠? 그래서 리브가에게 부모님들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영문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그리고 그 길로 리브가의 집을 찾아갑니다. 거기 가보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있더라. 아버지하고 오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저 가나안에서 온 저의 주인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저희 주인에게 아들 이삭이 있고 뭐 얘기를 다 했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났어요.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나에게도 물을 줬으니 이게 어떻게 사람의 인연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딸을 허락해 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추측컨대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원래 아브라함도 이 메소포타미아 살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자, 이게 조금 성경을 알고 본문을 보면 놀라운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종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구나. 이건 신이 하는 일이구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허락하는 게 아니고 할 말이 없다. 허락이 아니잖아, 이건요.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런.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뭘 기대합니까? 사람들이 동의해 주길 기대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역사해야 된다. 저도
처음에 설교자로서 설교를 할 때는 저의 설교가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예화를 들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성도들이 알아듣게 해야 되겠다. 이해해야 되겠다. 성도들이 동의해야 되겠다. 상대적인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선포되는 것이다. 설교는 내가 하지만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그때부터 설교는 사람의 반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말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설득력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은 뭘 당연하지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의 딸이 갑자기 어느 날 낯선 나그네를 데려가가지고 아빠 이분이 나를 데려가려고 해. 그래. 그 남자는 나이가 몇 살이요? 예, 40살이에요. 형제는 어떻게 돼요? 예, 독신이에요, 독신. 외아들이에요. 나라는 어디예요? 예, 저 가나안이에요. 종교는 뭐예요? 하나님 열심히 믿어요. 조건이 기가 막히게 좋죠. 아니,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만 하라고. 여러분 같으면 줄 거야, 안 줄 거야? 안 준다고 빨리 말해. 절대 못 주지. 저 같아도 못 줍니다, 사실. 아니, 근본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우물가에서 만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데 줄 수 있어? 빨리 말해요. 당신한테 하나님의 뜻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죠, 당연히. 그런데 그 종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신 거야.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할렐루야. 여호와의 명령대로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야. 명령할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이해되냐 안 되냐. 저는 그때부터 설교자로서 자유했어요. 뭘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는 거예요, 설교를 그냥. 아멘.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 특징이 이 새벽 기도에도 애들도 데리고 오느라 누구 데리고 저는 상관이 없어요. 애들이 알아듣냐고 내가 애들 알아듣는다고 설교합니까? 나는 설교하고 걔들은 자도 하나님은 꿈속에서도 역사하시는데 뭘 어떻게 해.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게 중요하지 뭘. 내 말을 사람의 귀에 아무리 담아도 뭐예요? 지나가면 다 씻기는 걸. 그러니까 어른들은 알아듣는다고 그 말은 은혜가 되는 거 그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되 환경과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면 순조롭게 응답합니다. 24장 67절 다 같이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줄을 끊습니다.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할렐루야. 사랑하였더라. 사랑하였더라.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관문. 이제 부모님의 허락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넘게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오는데 마지막 이 종의 기도 제목은 뭐죠? 이제 우리 도련님이 우리 이삭이 이 아가씨를 사랑스러워해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모들이 허락해서 데려올 수는 있지만은 사는 건 이 늙은 종이 살 게 아니고 이사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제발 남의 일처럼 얼굴을 그렇게 하지 말고 봤으면 좋겠네. 아유. 이 믿음대로 다 우리 자식들이 상대 만날 거요. 제발 좀 얼굴들을 남의 얘기 좀 듣지 말았으면 좋겠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 가정들이 주님 안에 화목하고 사랑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정말 이 종은 마음속으로 얼마나 졸이겠습니까? 이삭이 까다로운 친구인데, 여러분 40살까지 장가를 안 갔으면 평범하다 까다롭다. 안 봐도 까다로웠다 그냥. 아유. 눈이 높아 낮아. 눈이 높아. 마음에 들어야 될 텐데, 둘이 잘 살아야 될 텐데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한 달 왔겠습니까? 드디어 짠 만났어. 사랑하였으니. 아멘. 사랑하였으니. 제발 우리들의 자녀들이 사랑하며 살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식들이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요, 기도하면 다 사랑하더라고. 오늘 이삭과 리브가도 기도하니까 사랑하고요. 우리가 에스더도 기도하자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러워하더라.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적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면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축복하기는 이 50일 복된 여정 속에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